예, 오늘 우리 설교의 주제는 진정한 평안은 어디서 오는가라는 주제로 함께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그 세상을 살다 보니까 뭐 평안이란 단어가 점점 낯설지 않습니까? 아, 우리가 평안하다, 우리 삶이 평안하다, 이런 좀 의미와 단어가 좀 낯설게 느껴지는 세상을 살고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그 뉴스를 보면, 그죠, 뭐 전쟁, 뭐 갈등, 또 사건, 여러 가지 아주 극악무도한 사건도 많고요. 또 우리 주위에 들려오는 좋지 아니하는 소식들, 이렇게 보면 우리가 보고 느끼고 하는 것들의 대부분이 평안과는 좀 거리가 먼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무슨 개인에게도 그렇고 가정에게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심지어 우리가 모인 어떤 공동체, 여러 공동체 속에서도 진정한 평안을 누리기가 어려운 그런 우리가 시간을 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주위 사람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 내가 이 일만 해결되면 마음이 참 평안할 텐데. 아니면 또 내가 이거 건강만 회복되면 정말 내가 좋을 텐데, 평안할 텐데. 또한 가정이 안정되고 또 나의 물질적인 경제가 나아지면 그때는 평안할 거야. 라고 이제 많이들 지금 우리 현재 삶 속에서 부족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족한 것들이 채워지면은 나는 평안할 거야. 라고 이제 생각을 또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게도 그 문제가 해결되어도 그 마음의 평안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아마 다 느끼시고 계실 거예요. 내가 간절히 소망하던 게 생겼는데, 이루어졌는데, 내가 얻게 되었는데 그 만족과 기쁨과 평안함이 얼마나 오래가셨을까. 생각해보면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가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리가 느끼는 것들을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하게 먼저 우리에 앞서서 보여준 일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구약의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이제 12정탐꾼 사건은 참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그 민수기 13장 31절부터 33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고백은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주신다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결론은 이거예요. 우리는 못한다는 거였어요. 왜 못했죠? 그 이유가 갔더니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게 뭐가 있었어요? 네피림의 후손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장대한 신장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그들을 보니까 딱 눈에 보이는 게 딱 장대한 신장을 가진 건장한 커 보이는 그런 존재들이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생각해요. 그들은 강하다.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면 삼킴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그 본 것으로 나를 바라보니까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죠? 메뚜기 같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과장되게 이야기했을까요? 정말 과장 아닙니까? 어떻게 자신들이 메뚜기 같아요? 조금 차이는 있겠죠. 20에서 30cm 신장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충분히 극복해낼 수 있는 그런 여건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주 과대하게 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래요? 무엇이 그렇게 불안했을까요? 무엇이 이들을 하여금 그렇게 걱정되게 했을까요? 여러분들 그 방어기제라는 그런 심리학 용어가 있습니다. 방어기제. 이게 뭐냐면 사람이 내면의 그 무의식에서 나오는 것인데 나의 약함이나 나의 부끄러움인 나의 수치스러움, 내가 뭔가 잘 못하는 행위와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무의식적으로 나타나는 방어기제라 방어하는 것들. 여러분들 우리가
과잉일바라는 것들이 과잉일바나. 그러니까 뭔가 하나의 사건을 굉장히 과장되게 해석하는데 오늘 지금 이 10명의 정탐꾼이 이야기하는 거, 우리는 가면 삼킴을 당한다, 죽을 것이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는 것은 뭐냐면 이 과잉일반화의 방어 기제를 넘어서서 어떤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냐면 파국합니다. 그러니까 극에 치달은 거예요. 한마디로 자신들의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끝까지 간 겁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바로 이 10명의 정탐꾼은 그 현실을 보고 두려움과 불안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이전의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이 있었고 광야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들이 있는데 그게 다 어디 갔습니까? 다 사라진 겁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문제와 현실,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뭔가 강해 보이는 그런 존재들 앞에 그들이 그동안 광야에서 쌓아왔던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 은혜, 또 내면의 어떠한 평안함, 그 모든 것들이 어디 간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다 사라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반면 이 2명의 정탐꾼이 또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민수기 14장 6절에서 9절에 보면 이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젖밥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완전히 정반대되는 이야기죠. 우리의 먹이라. 우리의 먹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들어가면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다를까요? 이 여러분들 12명은요, 같은 장소, 같은 시간, 같은 것을 본, 같이 경험한 자들이 와서 증언하는 것인데 너무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이 10명은 완전히 파국적으로 가서 우리는 할 수 없다, 우리는 먹이다, 메뚜기다라고 얘기하고, 이 2명은 우리는 당연히 들어가면 무조건 이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의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그동안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 은혜, 하나님의 존재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나온 줄을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그렇습니다. 현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현실을 부정하지 않지만 그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신 겁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 무엇을 우리가 기대하고 무엇에 소망을 두느냐. 이 10명은 같은 것을 봤지만 불안과 두려움에 떨었고, 이 2명은 또 같은 것을 봤지만 승리함과 소망과 평안을 가지고 있었어요. 두렵지 않았습니다. 불안하지도 않았습니다.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믿음 위에 평안을 누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느끼는 불안의 본질, 이것을 분명히 여러분들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삶을 살다가 보면 문득문득 불안이 다가오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얼마나 여러분들 그런 요소가 많습니까? 내 개인적인 문제로도 올 수도 있지만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배우자의 문제, 특히 우리 자녀들의 미래의 문제,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불안하고 두려운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의 눈이 그곳에만 치우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없는 안타까움 가운데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스라엘 한번 보시기 바라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출애굽 때부터 보면은 10가지 재앙, 얼마나 놀라운 재앙입니까?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애굽을 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 그리고 출애굽을 했습니다. 나왔더니 어떻습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지켜주시죠.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결국에는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가나안에서 정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다 이루셨습니다. 여러분들, 노예였던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주인이 되었던 건 얼마나 신분 상승입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존재와 위치도 달라졌고, 교육도 좋아졌고, 문화도 좋아졌고, 정치도 좋아졌고, 살기도 좋아졌습니다. 모든 외적인 환경은 다 좋아졌는데, 여러분들 말씀을 보면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적으로 두려워하고, 반복적으로 불평하고, 반복적으로 계속 하나님을 거역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불안하죠. 두려운 것입니다. 이 불안과 두려움이 어디로 향하게 합니까? 자꾸 이방신에게 손을 대게 만들죠. 내가 이것만 채워주면 저 이방신은 내 부족함을 채워줄 것 같아. 자꾸 흘러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얼마나 이렇게 마음의 평안을 못 누렸으면 이스라엘 역사가 이렇게 흘러갔어요. 도대체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무엇을 놓쳤을까요? 광야에 있을 때, 이 시내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주 중요하고 하나님께 아주 특별한 축복을 주시고 약속을 주셨는데, 이스라엘이 뭘 놓쳤길래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조차도 계속적으로 이들이 만족하지 못하고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에 그렇게 살았을까요? 그 의미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아론과 그의 후손들에게 직접 주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주신 축복의 말씀, 곧 하나님 자신이 내가 이스라엘 너희를 이렇게 축복하겠다라고 선언하신 것이죠. 약속하신 것입니다. 곧 이 읽었던 우리가 본문의 이 말씀은 제사장이 임의로 축복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의 약속의 축복의 선포라는 것이죠. 세 가지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또 두 번째,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세 번째,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세 가지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선언하신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깊게 살펴보면서 정말 우리 안에도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이 이루어지고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바로 그런 복된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 어떤 축복입니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단순히 복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복을 주신 이후에 또한 그것을 지키시는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복을 받는 것도 좋죠.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도 좋지만 그 복을 지켜주시는 것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저 손에 잠깐 쥐었다가 여러분 빼앗겨 보십시오. 내가 그 복을 손에 쥐기 전보다 더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뭔가 좋은 것을 내가 얻었는데 그것을 내가 뺏겨버리면 얻기 전보다 더 고통스럽고 마음이 상하죠. 그래서 지키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위협에 노출이 많이 됐습니까? 어찌 보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은 갓난아기 같은 거예요. 뭘 할 줄 압니까? 가진 무기가 뭐가 있습니까? 먹을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인원이 나와서 무엇으로 옷을 입히고 무엇으로 생활을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입히시고 먹이시고 또 치유도 해주시고 훈육도 하시고 또 다독이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아기와 같이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품으시고 다 지켜주신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만 붙어 있어야 살 수 있는 백성이었던 것이 이스라엘이었던 것입니다. 시편 29편 11절에 이런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곧 우리 주위에 환난과 곤고가 올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신 복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꼭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환난이 다가올지라도 내가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 그 힘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 가운데 우리가 너무 그 복을
우리가 세상의 것, 물질적인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게 주시는 영적인 믿음의 복을 또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외적인 어려움이 닥쳐올지라도 내가 덤덤하게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내면의 힘, 그 믿음의 힘, 그것도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요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얼굴을 비춰주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고대 근동 문화에서도 왕이 신하에게 얼굴을 돌린다는 것은 은총의 표였습니다. 곧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비춰주신다는 것은 우리를 기뻐하시며 사랑의 관계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보기 싫은 사람, 원수 같은 사람 보면 어떻습니까? 고개를 확 돌리죠. 보기도 싫어요. 꼴도 보기 싫다는 거. 꼴도 보기 싫다. 근데 여러분들,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 보면 어떻습니까? 특히 우리 이제 손주들도 크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손주, 자녀도 이쁘겠지만 손주를 처음 보셨을 때 어떻습니까? 자꾸 보고 싶죠. 자꾸 보고 싶습니다. 얼마나 보고 싶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내가 그 얼굴을 내가 향하여 계속적으로 널 주시하고 본다는 것은 어떤 겁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여 계시고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가끔 여러분들, 우리가 환난을 반복적으로 또 크게 당하시는 분들은 그런 기도도 하세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하나님, 나를 혹시나 버리신 것입니까? 참, 이렇게 그 절망 가운데에 반복적으로 이렇게 빠져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기도도 하시더라.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주목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고통의 자리에도, 여러분들이 있는 슬픔의 자리에도, 기쁨과 성공의 자리에도 주님은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시고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확신을 가지셔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세 번째는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무엇을 주시기를?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샬롬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샬롬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감정적인 그런 안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원어의 뜻을 보면은 바로 완전함, 온전함, 관계의 회복, 하나님과의 화목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바로 평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함께 동거하며 우리 생활 가운데에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신다라는 그런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풍랑과 어떤 환난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강합니다. 왜 강할까요?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자신을 보면 약하지만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그 주님을 향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어떤 외적인 환난과 공고 가운데서도 우리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승리의 사람으로, 승리의 인생으로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들이 고백한 것에 왜 그렇게 당당하게 믿음으로 확신에 차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무엇이 두렵냐는 것입니다. 네피림의 후손들 키가 좀 클 뿐이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그들 안에 계시니 여호수아의 갈렙은 그 키 큰 자들, 네피림의 후손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평안한 것이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여러분들 우리 안에 여러분들이 외부에서 다가오는 장애물과 걱정만 있지만 자꾸 마음에 담아두기 시작한다면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도 못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기쁨과 만족과 승리와 성공과 평안으로 가는 길을 가로막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는 무엇을 넣어야 됩니까? 바로 주의 말씀을 넣기 바라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의 말씀들, 그것을 여러분들 안에 꽉꽉 채우는 것.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주님이 나와 동행해 주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놓친 게 그것이죠. 외적인 환경은 다 좋아졌고, 왕권도 생기고, 조직도 정비되고, 잘 살기도 했지만 그들이 놓친 것은 이 민수기 6장에 주시는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놓쳤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손에 쥐고 싶어 했던 어떤 평안, 평강, 그것을 하나님께로 와서 찾아야 되는데 그 근원인 하나님께로 와서 구해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봤어야 되는데 이들이 자꾸 세상의 것을 보고 우상신을 바라보고 자꾸 그것에 손을 내미니까 중독과 같은 것 같아. 내 안에 자꾸 다른 것을 채워도 이 갈증이 해소가 되지 아니하고 만족되어지지가 않으니까 더 그냥 자극적이고 더 세상의 것들을 막 채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 주위의 곳곳에 보면은 중독이라는 것들이 점점 많아져요. 술, 도박 그거는 예전부터 말고 이제는 미디어, 스포츠 여러분 이것도 중독의 수준으로 가고 있는 수치가 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안에 우리 안에 이 불안과 두려움과 만족하지 못하는 공허함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자꾸 평안의 근원인 진정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주님으로 채우지 못하고 세상 것으로 자꾸 채우다 보니까 이게 자꾸 이렇게 더 목마르고 더 갈급해지는 것입니다. 반복되어지고 악순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또한 주님의 말씀으로 주의 은혜로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내면 가운데 마음 가운데에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꽉꽉 채우시고 이 채워진 것으로 외부 환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전에는 여러분들을 불안하게 하고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고 여러분들을 정말 괴롭히던 문제들이 여러분들 안에 있는 주님의 말씀과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볼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까지 선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바보다.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다. 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 주님이 나를 형통의 길로, 주님이 나를 선한 길로, 주님이 나를 의의 길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너희는 우리의 밥이다라고 선언하며 선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눈은 문제점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자. 내 안에 주의 말씀으로 채우자. 주의 은혜로 채우자.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내 외적인 것들을 주의 말씀과 은혜의 눈으로 보고 판단하자. 여러분들이 이러한 교훈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을 꾸려가신다면 분명히 진정한 평안,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에게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